지금 성능이 좋은 그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래도 그 마스크를 쓰면 뭔가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훨씬 더 처참하고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물론 그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스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마스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악한 어떤 바이러스성의 세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해서 떨고 또 그것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염려해서 그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서 메르스가 왔을 때에 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방금 제가 교회에 오면서 교회 옆에 PC방이 있는데 PC방 사장이 아마 종업원한테 그래요. 오늘 손님이 많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PC방 종업원이 애들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사장이 오늘 손님 많이 있었어 물어보니까 저거 오늘 손님 많았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 많이 오면 메르스로부터 오지 않으면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오게 하지 못하겠지만 학교 오지 않는 아이들은 그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PC방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차라리 아이들 학교 오게 하고 건강하게 또 뛰어놀게 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학교마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자네 애기들 와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PC방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PC방에 가면 거기서 소독을 해 주겠어요. 무엇을 해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손발 더 깨끗하게 더 씻게 하고 환경 깨끗하게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불태우고 방역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할 텐데 이게 무작정 오지 않는 게 하는 그것이 이게 무슨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비가 안 와서 난리고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6월이 다 지나가도록 비가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은. 근데 남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중부 지역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더 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게요. 그리고 제가 남쪽에 살 때도 항상 남쪽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중부 지역이 항상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작년에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막 이 북부는 이 중부 지역은 타들어가는데 남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부 지역에 비가 왔는데 이 또 서울 이 경기 지역이 또 감당 못할 정도로 또 비가 와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조금 감당 못할 그런 비가 아니라 이 땅에 풍족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단비가 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로 4절 말씀, 14절 말씀은 이제 2차 기환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차 기환은 53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7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7,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그 후에 약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한 1,700명의 사람들이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기환 때는 약 7,00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환을 했는데, 그 뒤로 80년이 지나서 이제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기환을 하는데 1차 기환 때보다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숫자가 기환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나서 3차 기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기환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1차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환을 했다가 2차 기환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기환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1차 기환 때부터 8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80년의 기간 동안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는데, 특별히 에스더 왕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의 왕비와 그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을 침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바사 왕의 이제 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게의 이제 그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비록 하만에 의해서 이제 진멸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더 세력이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적응해 가죠. 그 적응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 이루게 되어지고 생활의 안정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융화하고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적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때에도 역시 당시에 유다 땅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지역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삶의 안정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굳이 못 사는 자신들의 고향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많은 1차 때와는 달리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제 유다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1장 1절로 8장 1절로 14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형통하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요, 확실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신앙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부하게 되어진 것을 원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게 채워짐을 받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는 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잠언 갑자기 또 기억이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 29장 18절이요. 그리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묵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기를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점점 안정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못 사는 땅 유대 나라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비록 그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냥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래 유다 땅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다 땅에 갔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 땅은 지금 자신들을 채찍으로 지금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만처럼 그들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원수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들의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페르시아 땅에서 배부를 수 있었고, 등 따실 수 있었고, 육신적인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유다 땅에 가서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현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새로움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원하는 그 영적인 갈망함이,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내 자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내어던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또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6년도에 멸망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536년도에 이제 한 50년 뒤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1차로 귀환했죠. 그때는 이제 7,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458년, 그 458년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또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멸망했을 때는 536년에 올라갔을 때 50년 이제 후에 지나서는 그때 당시에 그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0년이 지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로 그 유다 땅이 철저히 깨어지고 성전이 깨어지면서 그 유다 땅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 모습 보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처참하게 울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페르시아에서 어떤 날을 소망했느냐? 불탔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원했기 때문에 5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언제든지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86년 이제 586년에 이제 그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58년에 이제 2차로 갈 때는 벌써 몇 년이나 하면 약 12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타월이 있었다. 120년의 타월이. 그러니까 이 120년 후에는 올라간 사람들은 유다 땅이 불탔던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땅이 불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2세대, 3세대들이었어요. 포로 세대. 우리가 이민 가면 뭐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민 가서 2세대, 3세대 되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2세대, 3세대가 되어지면 한국인이 거의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거의 생각과 사고가 미국 사람이, 그리고 한국어도 잘 못해요. 못하고 특별한 그 몇몇 사람들만 한국어를 할 수 있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2세대, 3세대 120년이 지난 그런 13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에서 2세대, 3세대가 여러분 과연 유대인들의 언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물론 당시에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했었기 때문에 언어를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아주 페르시아 말에도 융통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120년, 30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대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거의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 때문에 시대가 많이 지나서 유다 땅에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신앙에 대한 회복,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갈망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고 겨우 1,000 몇백 명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는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2세대, 3세대가 되어지면 2세대, 3세대에서는 여러분 그 부모 세대처럼 1세대처럼 그 정말 치열한 거의 대부분의 1세대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 가문에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전주 동북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을 맡아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번 신앙의 상담을 하러 와서 그렇게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의 집안의 신앙의 1세대입니다. 신앙이 1세대입니다. 참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1세대가 되어져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처절하게 소위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부욕해 되어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 커지죠.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울타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신앙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이.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못한다. 이게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모태신앙. 왜 그런가?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의 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더구나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사는 그 신앙의 후대들이 과연 얼마나 백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미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평안한 삶을 버리고 어떻게
유다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우리가 2세대, 3세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 알아서 하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그런 갈망과 부흥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욕심을 가지고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의 2세대 3세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지면서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없이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잡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신앙의 유혹을 받아서 거룩한 열망과 그 간절한 영적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자녀들 가운데 타락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신앙이 20년, 30년, 4대째, 5대째 물론 그렇게 이어서 가는 축복된 그런 가문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 세대가 온전히 믿음을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가 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새끼들이라 하더라도 술 처음 먹고 마시고 토악질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 신앙의 후대들이 항상 이 아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죽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동화되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신앙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엊그저께 동성애 어젠가요? 동성애 이제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들 전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의 인격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합리화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합리적인 어떤 그런 변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픈 심장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아들, 딸을 둔 입장이고 또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최종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그 회복에 대한 열망들이 내 대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대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2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올라갔던 거룩한 계보들입니다. 거룩한 이름들이고 거룩한 후손들이에요. 시대가 130년이 지났지만 그 시대에 의해서 여호와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조국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평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그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대한 갈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갈망.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신앙에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 자자손손에게서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갈망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핫 모압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압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려요. 모압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2장 6절 에스라서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핫 모함의 후손들이 2820명이 1차 기환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다스린 자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그 명망 있는 가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8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1700명 중에서 2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0년 전에 2820명에 비하면 200명은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또 1700명에 의하면 또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80년 뒤에도 이 명망이 있는 이 가문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역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년 전에도 여러분 올라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이 가문은 신앙의 거룩한 계보가 온전히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한 이 조국교회 회복을 위하고 우리 군포서북교회 회복을 위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이 나 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문, 저와 여러분 가문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1절 말씀 나와 함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여러분 에스라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때, 즉 깨어지고 무너졌고 파괴되었던, 그래서 말씀이 없이 지금 혼돈스러워하는 그 땅에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에스라와 똑같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오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분 뒤로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즉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 그 뜻에 하나로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갈등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뜻?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벽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그 뜻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뜻에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분명히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종이 받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대접을 하는 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대접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선지자의 뜻에 함께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 나는 선지자들이 받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저는 적용시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비록 세상에서 혹시라도 잘 산다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세우시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뜻들이 내 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내 가문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심해지지 않냐고 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비록 그 수가 얼마 아니하지만 그 수와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건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10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청년대학부를 전주동북교에서 담당 한 7년간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2층이었어요. 2층에 사택이었는데 그 사택의 바로 그 지하에 1층에 청년의 그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대학부 애들이 거의 매일 나와서 그 시간에 10몇 명씩 앉아서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부 애들만 청년부가 따로 있었어요. 청년부가. 그랬더니 대학부 애들만 200명이 넘는 수가 모이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니까. 대학부 애들만, 젊은 애들만. 때로는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난로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겨울에서 같이 주일날 아침 7시부터 때로는 6시 반부터 캄캄할 때부터 호호 불면서 같이 공부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다 7, 8명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의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물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다른 교회 어떤 청년들 뒤지지 않게 정말로 마음도 착하고 확실히 야단치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제 신방이 늦어가지고 저는 참석 못해가지고 세미 형제한테 몇 명 기도에 참석했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는 4명이었는데 어제는 11명 참석했대요. 그래서 더 진하게 야단을 좀 칠 것을.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초국교회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주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할 때 우리 조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올라간 이 1700명의 사람들, 그런 페르시아의 땅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주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심해지지 않냐고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비록 소수이지만 거룩한 뜻을 품고 에스라와 함께 올라갔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질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정말로 세상을 뒤로 할 수 있고 정말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부흥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가문들, 거룩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포서북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